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새생명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인 사과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과를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의 제목은 우리가 얻은 구원, 이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가 주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를 살펴보게 될 거이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들이 내 자신에게 있는지,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갖고 있는 살게 되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좀 봐주세요. 구원의 선물 4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4가지 선물. 첫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핵심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전에 지은 죄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다. 천국은 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핵심적인 구원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종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두 번째 자녀됨. 세 번째가 영생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거, 신자 불신자 중에서 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신자가 누린다? 불신자가 누린다?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영생을 신자만 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로케이션의 문제예요. 어디서 살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eternal life, 영원히 살게 되고,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우리 믿는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데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인치심. 인이라는 게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도장 찍었다, 확실하다, 보증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증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그 한 번 들어온 성령은 들락달락하지 않아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걸로 보장했다, 보증섰다, 개런티했다. 끝까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패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자녀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다? 아니면 얻지 못했다? 어떤 거예요? 여기서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거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중요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아직 못 얻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못 이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해요. 또 구원을 받았대요. 뭔 소리예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헷갈리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여러 가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시제. 여기 한번 보겠어요. 유인물에 보면 구원의 시제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은 받은 구원이 있고 받는 중인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건 뭐냐? 1번 과거 현재 완료예요. I have been saved.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 justification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루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도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착 살아가면서 나눈 게 있었어요. 세 등분으로. 세 가지 등분으로.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어. 이건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믿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 선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쏟아부어지는 은혜.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너희에게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한 번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직접 위에서 부어준 거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방법 있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과거예요. 근데 현재 진행이 있어요. 2번 I'm being saved.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현재 진행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를 믿은 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왕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는 방법 그런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에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구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제 미래 I will be saved. 이건 glorification이라고 표현해요. 영화. 우리가 죽은 후에 그때 말씀드리지만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다가 다시 합쳐지는 날이 이루어져요. 부활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영과 몸이 합쳐져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리의 죽음이 임박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이루는 순간, 죽음이 이루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재림 순간에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나비로 되듯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는 지금의 이런 육신으로 있게 되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대요. 어떤 몸으로 변화하느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벽이 다 막혀 있는데도 뚫고 들어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마리아가 못 알아보는 지금의 뭔가는 다른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휴거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들림받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휴거의 순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의 시간, 구원의 시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얻은 구원, 칭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는 성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영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순간에 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문을 열면서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를 의미하나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걸로 한번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죽었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금문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얘기는 그냥 요점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 금문교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공사할 때에 밑에 아무것도 없이 안전장치가 없었더니 23명이 죽었대요.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트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떨어졌는데 모두 그물 때문에 살았어요. 그물이 없을 때는 23명이 떨어졌는데 그물이 있으니까 10명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것도 살았어요. 뭐를 의미하는가? 이것은 떨어져도 살 수 있다라는 안정감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이 없을 때 안정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밑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넣으시면 돼요. 왜 적게 추락했는가? 물론 경험의 축적도 중요한 원인이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다리 안에 그물바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sense of security, 안전감의 확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소유한 증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다시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물바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Objective Evidence,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본문 5장 11절 12절을 다시 읽을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번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의하면 본문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거를 기록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썼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믿긴 믿는데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천국에 못 갈 거라는 분명한 생각은 있어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분명한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자인 걸 믿어요. 근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게 안 들어요. 생각이 안 돼요. 그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를 믿지만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대답하세요.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어느 것 같아요? 정답은요, 내가 믿으면 확신의 여부와 상관없이 간다는 거예요. 믿는데, 정말 그만이 유일한 걸 믿는데 마음이 약해서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자꾸 안 믿어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으면 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문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믿어요 분명히. 근데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대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믿는데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어, 그거 분명해, 그 증거들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영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구원파들이에요. 그 유병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 확신해. 그러니까 지금 맘대로 살아도 돼. 난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영지주의예요.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그 영은 무조건 착해. 영만 구원받으면 돼.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그들은 자살을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육은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막 음란죄를 그냥 저질러요. 쾌락 그냥 막 저질러요. 술 막 퍼먹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 영생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는 게 강아지 판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벤자민은 내 아들이에요. 그죠? 벤자민하고 앤디가 아버지라고 믿지만 막 내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빠가 나를 내칠 것 같으면 어떡하나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호적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아들 되면 끝이에요. 내 DNA를, 내 피를 그냥 받았어요. 그냥 아들이에요. 그건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앤디가 내치면 어떡하나, 벤자민이 형만 사랑하면 어떡하나 이러고 불안하게 사는 거, 이거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확신을 하는, 나는 절대 내침받을 수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 내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나는 아들이니까, 나는 딸이니까, 자녀이니까 라는 믿음이 나의 삶을 굉장히 탄탄하고 든든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행여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또 질병을 얻거나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내가 왔구나 라고 느낀다면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안심하고 죽으세요.
아멘을 좀 해주실래요?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늘의 삶을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라는 표현과 내가 누구누구를 믿는다라는 표현 중 어느 표현이 더 강력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사실 이동호 목사님이 이 글을 표현할 적에는 아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더 안전감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병행구예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또 믿는 만큼 내가 알고자 하는 노력이 따라가게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자꾸 외치는 거는요, 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정말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세뇌하는 거예요. 브레인을 자꾸 와시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앤디가 나가가지고 만약에 교통사고 냈어요. 천불 견적이 나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사고 냈어요. 미안해요. 견적 얼마 나왔어? 그러니까 앤디가 얘기해요. 그거 1000불 정도 든대요.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앤디가 막 좋아하겠죠. 감사해요 아빠. 그러고 갔어요. 근데 5분 있다 와가지고 아빠 1000불 내일 주실 거 믿어요? 준다니까. 근데 또 한 1시간 있다 와가지고 아빠 내일 1000불 줄 거 믿어요? 그러나 나한테 또 한 시간 있다 와가지고 막 울면서 아빠 내일 1000불 줄 거 믿어요? 꼭 주셔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빠 이건 믿는다는 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 그럼 아빠가 더 화나요. 제가 더 화를 내겠죠. 이 자식이 내가 준다 그러면 주는 줄로 믿지 뭘 자꾸 와서. 우리가 영락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걸 믿으면요, 간구보다 감사의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간구가 맞나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감사하는 게 맞나요? 정말로 믿으면 감사가 간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의하면 바울사대의 확신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의 동그라미 치세요.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어떻게 한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아무런 지식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사실인데 못 믿는 거는 불신이에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건 또 미신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이 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즉 확신의 근거는 알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자꾸 없는 거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감정과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사람은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어느 날 수양에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오늘 막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죄를 져가지고 막 그냥 바닥을 긁어요. 어느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집중해가지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떨어요. 이런 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감정을 의지할 적에는 이런 기복이 생기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을 근거할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4번, 우리의 믿음이 팩트, 사실에 근거할 때와 감정에 근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겠어요. 사실에 근거한 믿음과 감정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사실이 뭐냐면, 이 팩트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기관차로 비교할 수 있어요.
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 힘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믿음, 연료차, 화차죠. 여기에 있는 석탄들을 기관차에 막 쏟아부을 적에, 그죠?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로 막 믿어요. 그래서 행해요. 그러면 그 석탄을 그냥 기관차에 막 부어넣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그 사실 그 기관차가 힘을 받아서 막 전진하겠죠. 그럴 적에 맨 밑에 감정이라고 돼 있죠. 객차. 내가 믿음으로 성경을 믿어가지고 거기에 막 따라갈 적에는 내 삶의 감정이 막 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성경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막 오르막 올라갈 적에 믿음을 이 화차에 있는 거, 연료차에 있는 걸 막 성경에 부어요. 그 성경 내용을 믿어요. 그럼 막 기관차가 힘을 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세 번째, feeling, 감정에 근거를 해요. 이게 더 힘이 좋아. 이게 자꾸 늘어나, 무게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기관차가 못 끌고 가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필링에 근거하니까 여기가 너무 무게가 막 찬 거예요. 여기가 기관차가 힘을 줘가지고 끌고 올라갈 텐데, 내리막길은 인생의 내리막길 나가면 더 문제예요. 기관차가 이 사실을 근거한 것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위에 그냥 그 세 번째 필링에 그냥 의존을 하면, 감정이 있으면 내리막길, 이게 힘이 나니까 못 견디고 막 그냥 내리막 꼰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그냥 쏟아붓는 거. 그러면 그냥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세 번째, 그 감정에 대한 거,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것보다 누가 간증을 하면 거기만 쫓아다녀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간증이 왜 위험하냐면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은혜예요. 커스터마이즈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삶의 지식과 생활 배경과 자라온 환경과 그가 갖고 있는 학벌과 가진 것과 이해력과 머리 수준과 IQ와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그에게 맞춰준 거예요. 그 사람만이 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그 커스터마이즈 된 은혜를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증은 개인적입니다. 모두가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경험을 따로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간증은 점진적이에요. 그 간증이 어느 순간 되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가 여태까지 살아온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요. 그래서 내가 5일 동안 금식했더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5일을 굶을 걸 요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엔 그게 열흘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만 금식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점진적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일어난 결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는 그의 과거에 의해서 해석해서 얘기해야지,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요 나타나는 걸로만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간증은 그의 것이에요. 그의 것이에요. 그래서 늘 뭐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나는 항상 회개를 해. 뭐 이거가 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은혜 주신 거는요, 워낙 죄가 많고 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익히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철저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예요. 우리의 구원은 감정적인 반응에 있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결단에 있어요. 꼭 뜨거운 눈물이 없더라도, 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적에 짜릿짜릿한 전기가 없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결심한다면, 다 필요 없어, 오늘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말한다면 그 결단의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구원의 감격을 느끼려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어요.
5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의 책입니다. 팩트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여기가 중요해요. 한번 구원 얻은 자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쉽게 바꾸지 않아요. 아니, 안 바꾼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대요. 보증이 뭐예요? 얘가 못하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큰 알리를 얻게 하십니다. 구원은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바뀌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맹세로 보증했대요.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넣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하죠. 그리고 흔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로마식 약속이에요. 로마식 약속은 이렇게 잡아요. 이쪽이 하나님이고 이쪽이 인간이라고 쳐요.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싫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는 도저히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하나님, 이런 환경을 준 하나님, 내가 떠나고 싶어요. 손을 놔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놓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힘이 더 세요. 놓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입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안 논다 그러면 안 논다 그러면 믿으면 돼요. 앤디가 찾아와가지고 아빠, 내가 아들인 거 아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서티피케이트 보여주면 돼요. 너 우리 아들 맞아. 엄마, 아빠, 네 아빠, 안드레아, 네 엄마, 이수영 이렇게 돼 있어. 김연경, 이수영 돼 있어. 이거 보여주면 돼요. 그럼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를 느긋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죄를 지면 막 떨굼 받을까봐 어떻게든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부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위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복을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근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그 구원을, 확신을 갖고 오늘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